안녕하세요. 이슈인사이드 국제일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아기 울음소리 듣기 어렵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 명에도 못 미치는 국가,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부산의 상황도 심각한데요. 지난해 12월 부산 출생아 수는 879명, 1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러다가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CBS에서는 현실로 닥친 저출산 문제를 주목하고 출산 돌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생명돌봄 국민운동 부산 캠프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오늘 이슈인사이드에서 부산 캠프 출범식 소식과 함께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다양한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봅니다. 먼저 오늘 첫 손님으로 생명돌봄 국민운동 부산캠프 출범위원장이신 안용훈 목사 그리고 자문위원인 박남규 목사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오늘 두 분께서는 그 자녀가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들 둘, 딸 하나입니다. 총 3명의 자녀를 근데 두시고 이제 계시군요. 다 결혼을 했는데 네. 큰아들은 또 자녀가 셋, 딸도 자녀 셋.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네.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박남규 목사님께서는 예, 저희도 아들 둘, 손주 둘 그렇습니다. 아직 야. 둘째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서 네. 올해 이제 30살인데 지금 제가 닥달을 대고 있습니다. 빨리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라고. 네, 오늘 저 많이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두 분께서 준비위원장과 자문위원을 맡아주셨는데 오늘 출범식을 준비하시면서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목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재작년이 0.81 출산율인데 작년이 0.78, 올해는 이제 0.73을 내다보고 24년도는 0.7이라 그러니까 네. 정말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문 닫는 데도 많고 대학은 이제 입학생 뭐 입생 그 신입 들어올 아이 그 정원보다도 네.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청년 인구가 적으니까 맞습니다. 대학도 이제 문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좀 심각한 그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각한 위기다. 다음 박남규 목사님께서는요? 상황이 결코 넉넉하지가 않아요. 네. 아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고등학생 10명 중에 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이 8명이에요. 2명만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결혼하고 난 뒤에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약 한 50%가 돼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도 줄고 출산도 줄고 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6년 만에 문을 닫아요. 아, 진짜요? 예, 부산 진구에 요 근자 3년 만에 네. 어린이집 8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4년 동안에 전체 어린이집이 8,400개가 없어졌어요. 그게 뭘 어마어마하네요.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없어진 것도 문제지만 네. 앞으로 수급이 안 돼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점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적어지면 네. 또 돌봄의 사역 자체가 위기가 와요. 네. 그러면 또 자녀를 낳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에요. 위기가 계속 위기를 낳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렇죠. 또 두 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상황도 여쭤보고 싶은데 교회 학교 저출산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죠. 어떠세요? 그 3월 6일자 국민일보에 네. 그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2012년에는 출산한 그 신생아 수가 48만 5천 명이었대요. 근데 2022년에는 24만 9천 명.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절반이 줄었는데요. 출생하는 그런 네. 신생아 수가 절반이 줄었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감리교단에서 2012년과 2022년 그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수를 보니까 45%가 감소된 거예요.
10년 사이에. 예. 그렇죠. 통합적도 한 42%. 그러니까 야. 뭐 반토막 정도 주일학교도 어린이 수가 이제 감소했다는 네. 것이죠. 교회도 그냥 그대로 이제 저출산율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 목사님은요. 교회 학교 예전에 왜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북만 치고 나가면 아이들이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따라왔다. 네. 피해로 복장하고 그런 여름 성경 학교는 그냥 뭐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요. 아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익한 것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다가 보면 네. 교회 학교의 위기 이 상황이 우리 스스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뭐 여러 교회 얘기할 것 없이 저희 교회만 봐도 네. 예전에는 선생님들도 많았고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교실이 좁다. 그래서 다시 교육관을 정축해야 되지 않나 이랬는데 지금은 교사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도 점점 소멸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관의 공간이 점점 넓어져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교단만의 문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세상은 점점 재미있어요. 말초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교회는 그게 점점 줄어드니까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나 공간들이나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네. 저출산도 문제지만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 돌봄을 하는 이 사회적 환경은 괜찮은가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이게 맞다라고 딱 말씀하기가 좀 어렵다고 전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신 뭐 물질주의, 생명, 경식, 풍조 이런 것도 물론 만연한 사회지만 그동안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해 왔나라는 것도 좀 조명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네. 한참 그 예비군 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을 네, 때 네, 산하 제한한다고 예, 맞아요. 또 이제 뭐 불임 수술하면은 또 하루 동안 놀려주고 하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네. 이제 그럴 때 교회도 사실은 그 사회가 이렇게 요구하고 하는 일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저도 시골 교회 있을 때 막 직원이 목사님 산하 제한 하십시오. 막 그럴 때 굳이 나는 그거 안 듣겠다 해서 3명을 낳았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그런 풍조에 흡수를 가지고 네. 제가 이제 온천교 목회할 때도 그 이제 젊은 가정에서 딱 한 명만 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냥 말한 건 아니거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기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그렇죠. 뭐 이런 말들이 네.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할 때 그 이제 요괴배를 통하여 모세를 태어났는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는다든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을 낳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 낳고 그렇죠. 이 참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누군가 그 사람을 잉태해서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이 있고 또 아버지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출생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데 네. 이런 일을 좀 등한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목사님께서는 예, 우리가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네. 교회가 솔직하게 상황 윤리를 많이 가르쳐요. 상황 윤리. 예. 상황에 따라 윤리가 바뀌어지는. 바뀐다는. 예. 네. 그 우리는 사실 성경에 절대 윤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절대 윤리를 먼저 가르쳐야 그게 진리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게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절대 윤리를 얘기하면 네. 교회가 금방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자녀를 출산해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경제적인 그런 것들. 거라든지 네. 아이 돌봄을 교회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엄마가 병원에 가야 될 때에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시간에 교회가 아이를 맡아준다든지 또 아니면 사실 이제 그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회가 일 정도의 산모에게 시간적 여유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정부도 네. 똑같은 거예요. 자꾸 시혜자의 입장에서 뭘 생각하지 말고 좀 음. 수혜자의 입장에서 아 진짜 산모에게 뭐가 필요하냐 또 아니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냐 왜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시혜자의 관점으로 자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로 하면 교회도 자꾸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네.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끝으로 앞으로 생명 돌봄 국민운동 부산 캠프의 활동 계획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짐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일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신은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로서의 기쁨도 있고 큰 보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 배우 이한이 네. 그 배우가 아기를 가졌을 때의 그 자기의 어떤 그 간증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저는 저런 것은 우리 어머니한테도 내 아내한테도 듣지 못한 이야기였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가 이제 아기를 가지고 애명 이제 그 아이 아기명을 이제 조이라 그랬는데 정말 아기 가진 그 기간 동안이 너무 기뻤고 특별히 자기 몸에서 심장이 두 개 뛰는 그런 걸 느끼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내가 이 참여하고 있구나. 이 참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네. 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가야금 그 아주 우리나라의 이제 그 중요한 그런 명인이셨죠. 명인이기 때문에 그걸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배우가 되고 그 예술인들은 완성도 높은 그런 어떤 연기 연주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그 완성도 높은 걸 해도 이 아이 출산보다도 하나의 그 수정란 그 태아로부터 조그만 씨앗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커가지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심장이 생기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몸 밖으로 내어보내는 이보다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나 말이야. 내가 어떤 연기를 해서 무엇을 해서 이런 완성도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겠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정말 감동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 애기 놓는 일은 희생이고 수고라는 것만 말고 네. 다른 측면 정말 거기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게 인생 사는 그런 또 희노애락이 들어있다는 걸 여기고 네. 좀 이 가족의 소중함 또 생명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박 목사님이요? 예, 저도 좀 그 활동 계획도 참 중요한데 이제 방송이니까 네. 예,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부탁이요. 예, 첫 번째 관은 정치적으로 이 일을 좀 사용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저출산 생명 돌봄 운동을 네. 정치적 이슈로 가지지 말고 정책의 사안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니까 진짜 교회가 이 생명 자체에 대한 본질적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자녀가 정말 축복이다. 믿음의 기업이다. 이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네.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정말 자녀가 축복이고 믿음의 기업이 중요하다라는 걸 모두가 다 인식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는 시청률이나 프로그램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하죠.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보고서 네.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출산 문화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걸 방송국, 언론, 매스미디어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공동체를 좀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그 하나 더 우리 네. 이제 생명 돌봄 국민운동 부산 캠프가 네.
앞으로 좀 전개할 운동 가운데 하나가 네. 30대 이전에 결혼하고 3명 이상 놓자. 오. 그게 좀 꿈 같은 이야기지만 네, 네. 그러나 계속 이제 우리 아주 자라나는 세대부터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머릿속에 이제 심어서 네. 좀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더 생기도록 네.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방송 듣는 분들이 그러겠는데요. 어떻게요? 저 목사님 책임져 주실 건가요? 일단 저부터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 생명돌봄 국민운동 부산 캠프가 출범했는데 이 부산 캠프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 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 출범위원장이신 안용훈 목사 그리고 자문위원인 박남규 목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